뭘 이렇게 내놓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설교 때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걸로 생각되는데 변화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럴 거로 보고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 부활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본 거는 부활까지 본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이 이제 8절 9절이면 이제 8절 내용이겠죠. 8절에서 더 높은 신앙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끌고 가려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수준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뻔히 알면서 관영할 줄 모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10절과 13절에서 배웠다는 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8절과 9절을 이제 저희가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조금 너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가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오늘 8절 9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탁월하며 칭찬과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는 걸로 이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짧게 제목 잡기가 어려워서 풀어서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8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바울 서신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 뭐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정말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게 있어서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단락입니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8가지를 이제 4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되며 경건하며. 따라해 보시죠. 참되며 경건하며. 나무로 생각하면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참되고 경건한 것이 뿌리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옳고 정결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따라해 보시죠. 옳으며 정결하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게 줄기로 나무가 있으면 이제 줄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따라해 보시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열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따라해보죠. 기림, 덕과 기름. 예, 덕과 기림. 이거는 이제 이 뿌리와 또 줄기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잘 맺은 그런 나무를 이제 그렇게 요약해서 생각하신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8개를 쭉 나열한 거를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흐름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는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신자의 삶으로 온 거고, 바로 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죽음과 부활을 훨씬 더 뛰어넘는 탁월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부터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10절과 13절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더 높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한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말한 거 여러분이 듣고 보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를 10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되시나요?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 한 덩어리고, 그리고 8절 9절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뛰어넘는 더 탁월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연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봤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로 평강과 평강을 연결을 한 거예요. 되시죠? 예, 평강과 평결을 연결을 하고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고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10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8개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쭉 나열해 버린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갖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2개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2가지 뭐예요? 참되며 경건하며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건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참된 것 이렇게 하면 일단 출발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관점이나 주장이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여러분 참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또 부부나 가정이나 공동체,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그 4개를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요? 더 높은, 더 탁월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2번째가 뭐예요? 참되고 뭐예요? 경건하며. 이제 경건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고상하다, 고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NIV 성경을 보면은 존경할 만한 삶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건하다는 게 고상하고 고결하고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명예로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그런 단어들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건하다, 고상하다, 고결하다, 존경할 만하다, 명예롭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관심, 주된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방에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믿는다고 티를 내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항상 그랬었죠. 이제 성경책도 옛날에는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잖아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야, 저 사람 참 경건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맸다고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한 걸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31일인가요? 그 종교개혁이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루터가 이제 1517년이죠. 10월 31일. 31일이 맞죠? 30날인가 31일인가요? 31일로 하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로만 가톨릭 처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95개 조항으로 쫙 붙였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 이 썩어 빠진 이 로만 가톨릭 처치 이거 개혁해야 돼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처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개혁이 가능한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그 505주년이죠. 505주년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뭐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대로 한국 교회는 살고 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어떤 교리적인 로마 카톨릭 처치가 잘못 이야기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이제 초점일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부부,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에 혹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든 교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눈치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뭐라고요? 개혁된 교회. 이제 우리는 개혁된 교회거든요. 그렇죠? Reformed Church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레포르마타는 개혁된, 새롭게 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는 개혁된
교회는 이란 뜻이고, 셈페르 레포르만다. 셈페르는 항상입니다. 레포르만다는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줄여서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 경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되며 경건에 관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닥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 경건하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존경할 만하고 명예로운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한가, 우리 삶과 신앙의 뿌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한 것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요? 더 탁월한,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탁월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뿌리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뭐라고요? 참되며 경건하며. 이제 그 다음에 줄기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두 가지가 뭐냐면, 뭐죠? 오르며 정결한 것입니다. 이제 참되고 경건하다는 것을 하나로 뿌리로 생각하시고, 옳고 정결하다는 것을 일종의 이렇게 가지로 생각하신다면, 옳다는 것은 뭐냐면, 옳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주장과 내 신학과 내 경험과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옳다는 걸 얘기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한 성경적 상식입니다. 뭐라고요? 건강한 성경적 상식입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약을 쓰거든요. 약을, 뭐, 환자들이 한 250명 정도 있으니까 약을 매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약회사랑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뭐 주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리베이트라고 그럽니다. 저희 병원은 그 병원장님이 그걸 안 하세요. 리베이트를 안 받기로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하고 뭐 이렇게 병원 생활 하다 보면 리베이트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죠? 의국비로 많이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뭐 다 이렇게 옆에 병원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한 달이면 얼마인데 그거 뭐 살짝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강한 성경적 상식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나만 위해서 사는 것, 그건 십자가의 정신에 맞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서로 돌보고 부족하지만 함께 멍에를 메고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부간에 이야기를 할 때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건강한 성경적 상식입니다. 옳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게 옳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성경적 상식에 너무 반하는 교회의 행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셈페로 레포르만다가 아니고 그냥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교회는 현실적으로 살아남거나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경적인 상식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큐티를 막 강조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큐티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400억을 교회 예산을 갖다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요즘은 뭐 100억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집에들 있으시죠? 교회가 이제 4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이 불투명해요.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장로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목회, 개인적인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그냥 직접 임명을 해요. 굉장히 비민주적인 겁니다. 큐티를 하더라도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개인적인 제약들이 있잖아요. 큐티할 때 큐티를 나누면 사람들 이렇게 전체 앞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자기가 지었던 개인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서 나눌 때 이제 작은 교회 리더분이 이제 나누시는 분한테 형제님 뭐 잘못한 거 있죠? 까세요. 그래도 아주 개인적인 우리는 좀 완성품으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한 죄를 공개적으로 이제 그게 왜 그걸 염두에 뒀냐면 뭘 염두에 두냐면 평양 뭐 이런 한국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 이랬습니다. 난 나쁜 놈이었어요. 막 이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할까요? 저런 나쁜 놈이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거든요. 성경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제 신사도 운동을 넘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왔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을 넘어서 관상 기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이 뿌리고 줄기 열매 뭐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본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면 뭐예요? 뭐가 쫙 오는 거예요. 왔어. 이게 관상 기도거든요. 그 문제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하게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제껴놓고 직접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 받듯이 주야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뿌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오르려면 뿌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옳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정결하며.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제 새 속에 오염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거짓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정결 그리고 땅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예, 정결하다는 것이. 그 요한 1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것,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옳고 정결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참되고 경건하며 뿌리에 해당되는 거고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옳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옳고 정결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래서 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집에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되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나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나요? 아니요. 예. 육체의 욕심과 반대돼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그 30대 때 제가 이제 44세 중국에 갔으니까 30 후반 때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마음 한쪽이 이제 좀 홍해지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어떤 드릴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사무실에 제가 자주 들락거렸는데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 주차장이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 그걸 몇 년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논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놀았습니다. 이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했고요. 뭐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했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잘했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치열하게 뭘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사업을 하신 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지 그나마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데 열매가 막 맺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부탁 꼭 드리고 싶어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열매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두 번째 뭐예요? 예,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는 잘 아시죠? 제가 그 예배 전에도 우리 서시사님이나 하원이랑 나눴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지금 오늘 집에 가면 좀 뻐끔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렇죠? 손주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 왜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니? 이런 생각 같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떤 아이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똥기저귀 차고 있으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기도 하겠지만 뭐가 바뀌어요? 이 관점이 바뀐 거죠. 긍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 정말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스럽다는,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충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받을 만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바울이? 칭찬받을 만하다. 보십시오.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받는다. 또 명예롭다, 신뢰할 만하고 추천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단어의 뜻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전체 문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 그죠? 관용을 베풀고, 그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억이 되시죠?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를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다 그거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참되고 경건한 뿌리가 있고, 그리고 옳고 정결한 가지가 있고,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계속 나열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신앙의 덕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2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뿌리, 줄기, 열매를 이제 2가지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해서 전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두 가지가 뭔가요? 바울이 첫째, 덕과 기림입니다. 덕과 기림이에요. 이 덕이라는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덕이 된다, 덕스럽다, 미덕이 있다. 이게 다른 번역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저 하루하루 별탈 없이 그냥 살고 예배 드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체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스토막, 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고 만져지고 그런 것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NIV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덕이 있다라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excellent로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삶,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은 뭐냐면 그건 탁월한 삶이다. 엑설런트한 거다. NIV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0절 바울의 기도문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What is best? What is excellent? Best excellent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덕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 best life고 excellent life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삶,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엑셀런트한 삶이다. 그게 베스트 라이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림이 있던지, 이런데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림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이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쭉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돼요. 칭찬과 찬사를 보낼 만한, 이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존경할 만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부부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뭐예요? 탁월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삶, 존경하고 본을 받을 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8개를 다 기억 못 하셔도 관계없지만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냐면 정말 칭찬과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음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가고, 정상적인 신앙인 부활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칭찬받고 존경할 만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보십시오. 비가 와서 좀 처지시죠? 이제 죽음과 부활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은연중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A, B, C, D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어렵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먼저 올려보내기를 많은 시간을 써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정결하고 칭찬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탁월한 삶을 살도록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노멀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탁월한 삶.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만한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관용하라고 그랬는데 관용이 쉬울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게 쉬웠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13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복습을 해볼까요?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참되고 경건한 거.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옳고 정결한 거. 그렇죠? 그런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 와야지 사랑스러운가요? 100점을 맞아 와야지 칭찬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50점 맞던 애가 70점 맞으면 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지. 너 왜 공부하면 70점 맞을 수 있는데 50점 맞아서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잖아요. 그 70점 맞은 애가 또 90점 맞았으면 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좀 워워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다칠까봐. 마음 다칠까봐. 너무 경쟁심에 빠져서 이상한 쪽으로 나갈까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야,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의 100점 못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100점 맞았으면 여러분 어떡하시나요? 왜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여태껏 안 맞았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엄청 괴롭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고 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탁월한 삶으로 나갈 수 있고 찬사를 보내고 본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죠. 우리는 그 탁월한 삶, 그죠? 이 찬사를 보낼 만한 삶, 본을 받을 만한 삶에서 신앙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앙 정상적인 건강한 성경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이 뭔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점수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본이 될 만한
그 일 말고도 이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도 동일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목사들이 바빠집니다. 왜 바빠질까요? 내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뭘 해야 되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다 비어 있어요. 저는 근데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하시라고 당연히 하실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 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운영위원도 안 했으면 좋겠고, 말씀만 전하는 설교 목사로 있으면 좋겠다. 제 목표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부터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락을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린이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그다음에 부장, 운영위원, 뭐 이렇게 등등 많아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나와봤더니 막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몇 분이 참석하신지 아시나요? 네. 교육자 셋,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임권사님, 이방원 선생님. 또 없어요? 목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했을까? 왜 참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밤에 일을 하실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봐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한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주셨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멍에 곱비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10절에서 13절에 배웠다라는 말을 바로 두 번 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향을 잡지 않거나 가지 않거나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뿌리, 줄기, 열매 전체 아름다운 그 나무로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드릴 말씀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하십시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며 또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탁월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 추천할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